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을 새기며 기도할 때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얻기까지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험한 십자가 붙들게.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27장 27절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조롱받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고초를 겪으시는 과정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병사들에게 내주었죠. 그래서 이제 병사들의 매질과 또 여러 가지 희롱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잠시 언급했고 또 그 이전에 수요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서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주님을 향한 이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과 희롱 그리고 군중들의 모든 주님을 향한 태도, 자세들은 고난에 초점을 맞춰지기보다는 조롱과 희롱에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히죠. 가시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였는데 이 왕들은 보통 홀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들고 있죠. 그것을 흉내 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이 희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죠. 갈대를 손에 들려주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툭툭 쳤다. 역시 예수님에게 최대한 모욕을 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는 자기가 못 박힐 그 형틀이죠. 십자가를 스스로 사형장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걸어서 가기에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기진맥진한 주님에게는 굉장히 먼 거리였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하니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골고다는 사형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원래 이곳은 채석장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캐내는 곳, 황량하죠. 그 황량한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옷은 벗깁니다.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습니다. 옷감이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에게는 죄수의 옷도 가져가면 그런대로 약간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갈지를 제비를 뽑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것은 아니죠.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붙인 것이지요. 예수님 못 박힐 때 좌우에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데요.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강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칼 들고 남의 돈을 뺏거나 또는 하는 그런 파렴치범, 강력범 개념의 강도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정치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 같은 범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은 정치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난동의 주모자도 이날 이 두 사람의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라바냐 예수냐 하고 빌라도가 물어보았을 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니 이제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 대신 끌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매달린 강도들조차도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마태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희롱하고 조롱하며 모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어쩌면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신이 났죠. 이들과 동조하여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지금 내려오면 네 말을 믿어주마 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구할 것 아니냐, 어찌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놓겠느냐 라고 역시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의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심한 매질도 당하시고 고초도 겪으셨지만 매질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언급이 되지 않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주로 기록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모욕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픈 거는 좀 참아도 창피한 거는 못 참는다고 하지요. 가다가 길에서 넘어지면 아픈 거 생각하기 전에 누가 보나 안 보나 하고 먼저 두리번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픈 것은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모욕과 수치는 견디기 어려운 것인데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도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끌려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은 누가 당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이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 교회는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뿐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자초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리하셨으므로 성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일을 당할지라도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가야 할 길, 내가 갈 길을 건너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잡히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겠으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명하거나 또는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저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또박또박 건너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하시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갖은 고초와 모욕을 받으셨지만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온갖 부조리, 모순, 폭력 속에 살아갑니다. 힘으로 대응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또 교회 회복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늘 드리시기 바라고요. 세계 선교와 우리 사는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땅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소원들도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